지난주에 시편 20편을 우리가 나누면서 시편에는 이 화자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누가 말하는 사람인지, 다윗이 말하지만은 다윗이 또 너에게, 당신에게 하면서 지난 20편에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또 너라고 부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시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대상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전히 흔들리고 찢기고 상하고 쫓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 물론 나는 나고 나는 분리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모습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은 특별히 왕이라는 그런 이 화자가 나타나거든요. 이 말하는 분은 왕입니다. 곧 다윗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보면 이제 이 왕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은 것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절로부터 12절에 말씀에 가보면 8절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 왕을 다윗으로 생각하기가 우리가 좀 힘들어져요. 마치 왕의 손이 왕의 원수를 찾아내고 다윗의 손이 다윗의 원수를 찾아내고,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다윗에게, 왕인 다윗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어서 다윗을 총하여 원수를 찾아내게 하고 다윗을 총하여 원수를 물리치게 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여기에 보면 지금 다윗은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이 왕을, 이 유대인의 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셨는가, 그것을 7절까지는 노래하고는 갑자기 보면 왕의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보면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기보다는 왕은 왕이되 이건 분명히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예수님, 진정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묘하게 다윗이 왕인데 다윗은 나의 이 왕직을 지켜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서서 나를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이 귀하게 하신 것을 노래하면서 자연히 그 왕이라는 테마가 이제 우리 주님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이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옵소서 하고 해서 뭔가 모르게 놓여있던 그런 긴장이라 할까요? 아니면 시적 그런 묘미라 할까요? 그런 묘미가 13절에 가면 다 해소가 되면서 이제 방파레 같이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1편이 20편이 지난주에 봤던 20편이 좀 더 다윗 자신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고백이라면, 그래서 너는 너희에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는 뭐냐? 바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백성을 높이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1편에는 좀 더 객관적인,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 왕직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인이 어땠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우시되 일국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뭔가 이 직분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완전하겠습니까? 전하는 제가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언하기 때문에 이 대언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라서 온전하겠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떻다, 이렇게 좀 더 객관적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감사와 기도가 꽉 차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머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해부라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시편은 심령으로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길 가다가 어디 시한 구절이
어디 벽에 걸려 있어도 그걸 다시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상당히 우리 심오하게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편은 정말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시편으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왕을 어떻게 하셨고 왕이 권능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건 교만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문병호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문병호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이 뭡니까? 이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을 세우시거든요. 물론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마음에 합한 왕은 되지 않았고요. 이제 다윗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네가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고 세우는데 특별히 이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한 왕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3절로부터 13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하의 이 7장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장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또 내가 너희를 영원하게 있게 하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되고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바로 오늘 이 시편은 특별히 이 왕이라는 개념을 언약과 연결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세웠잖아요. 이 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침실이 있어서 왕이 아니고 잘 박힌 어떤 그런 페브먼트 그런 돌이 있는 궁정을 마차를 타고 지나간다고 해서 왕이 아니고 바로 왕은 누구냐 하면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왕국이에요. 그리고 너의 왕조를 영원히 계속하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언약의 영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과 바로 왕이 택하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의 대표요 언약의 머리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그 왕직을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누가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해도 무슨 관직에 있고 무슨 사실 우리가 뭐 상당히 어렵다 정교 분리다 그래서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또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왜요? 이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관직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마땅히. 사실상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세상의 왕국의 왕으로 세운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도기적으로 사울을 세울 때 그렇게 하셨고 이 다윗은 분명히 왕조의 언약 가운데서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왕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주로 보면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편 이런 말씀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편 이런 데 보면 진짜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 바로 교회와 국가의 어떤 그런 관계가 보여요. 사실 왕은 분명히 국가의 왕이죠. 교회의 왕이라는 어떤 그런 직분이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국가의 왕이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다.
우리에게 바로 왕같이 언약의 그런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언약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너희들이 꼬리와 같지 않고 머리와 같이 된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참 심오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구약시대 때는 신정국가고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그런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맡길 때,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도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교수지 어떻게 목사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까지 끼치냐. 가르치면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그는 중요한 신학을 가르치는 태도거든요. A라는 사람은 신학을 통하여서 경건의 학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마다 그런 거룩한 가정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그런 서고 넘어짐의 중요한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기도 가운데서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또 B라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교육법에 속하여 있고, 분명히 우리는 그죠, 봉급받으면 되고, 또 주어진 텍스트를 가지고 약속대로 실라부스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 너머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우리가 다 경건하게 가르친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교수의 책임 논쟁이 생기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모든 일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담대히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 비추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비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등불을 밝히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비추고, 세상 저작거리에서도 비추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삼아 주신 대로 드러내라는 거죠. 드러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다윗은 우선 감사의 노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뭘 감사하냐 보면 1절에 보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이다. 여기 주는 우리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곧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내 힘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내 어떤 근육이 머슬이 튼튼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다른 바퀴를 잘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 힘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과연 주의 힘으로 기뻐합니까? 내가 무슨 권능이 있고, 내가 무슨 운동을 했더니 막 힘이 생긴다. 그러니 막 한번 살아볼 만하다. 그게 기뻐하는 겁니까? 바로 다윗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위기에 처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뜻이고요. 바로 사방 창이 있고 화살이 날아오는 가운데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였을 때, 내가 그 일을 모면했을 때 정말 우리는 내 능력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창을 던져도 그 창이 다윗에게 박히지 않고, 사울이 보통 창제비였겠어요. 보통 용사였겠어요, 사울이. 그 사울이 일국의 왕인데요. 그가 던졌으면 맞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창을 피하게 하시고 그 창이 비껴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나단을 두어서 또 그런 위험을 이기게끔 하고요. 다윗도 보면 연전연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다윗은. 그러나 군사가 최정예 군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솔로몬 때는 군사가 더 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훨씬 더 진영을 갖춰요. 그러나 솔로몬은 오히려 연전연승하지 못해요. 오히려 후반부 때 가보면 힘이 약해지고 결국은 왕이 힘이 없어지면요. 왕이 바깥에서 전쟁을 못하면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달가들고 아들이 달려들고 온갖 반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상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사울은 수천의 병사를 끌고 막 나타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의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이 말이죠. 나의 계략이나 나의 어떤 실력이나 그것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1절과 말이 상통하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나니 그는 영원한 장수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주의 구원이 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편은 언약의 시편입니다. 바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구원, 그 건져내심이 주께 있다.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일은 즐거움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특별히 기뻐해야 되냐? 우리는 구원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주의 구원이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막 적들이 덤벼요. 예? 막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뭐 그 수풀의 강야에 가봐요. 도망갈 데 없어요. 근데 사울은 군사를 들고 나타나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또 다윗이 살아남아요.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겠어요? 그게 바로 존귀와 위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존귀와 위엄이 있는 거예요. 대적이 나를 사방에서 우겨싸도요. 더 나를 존귀와 위엄 가운데 높이 세워주세요. 오히려 대적이 많기 때문에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로를 붙이고 느부갓네살을 붙이고 고레스를 붙이고 당대 최고 왕들 아니에요. 알렉산더를 붙이고 시저를 가이사르를 붙이고 최고 강한 것들을 붙여가지고 뭐예요? 주의 백성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시죠. 오늘 5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다.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왕의 용안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야의 용안에 대한 거울이라 마찬가지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아주 말을 극적으로 써놨어요. 다윗의 용안, 이 용안이란 말로 한국말로 번역해 제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좋았어요. 왕의 얼굴이니까 용안이잖아요. 다윗의 용안은 이게 얼마나 근위가 있어요. 왕의 얼굴이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화해의 용안에 대한 거울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의 화해와 자비의 얼굴, 그 하나님의 용안을 비추는 다윗의 용안. 그래서 다윗이 위엄과 근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에서 위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나를 아무리 문지른다고 강이 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나 날마다 썩어질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드러내면 그것을 비추면 우리의 얼굴에 강체가 나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강체가 나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고 기름진 것을 먹는다고 저 이방 느부갓네살 같이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얼굴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굶어도 3주를 굶어도 고기를 안 먹어도 오히려 더 얼굴이 멀쩡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과 또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의 것으로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내가 나의 것으로 뭔가를 드러낸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즐거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렇게 설교했죠. 내가 이루었다고 하면요, 곧 시험 듭니다. 오히려 내가 이루었다 할 바에야 안 되는 게 낫습니다. 내가 됐다 생각하고 뭔가를 하면요, 곧 그 다음에 내 능력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곧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을 때 소망이 있지, 내가 하셨을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넘어짐만 있으면.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무엇을 이제 감사하고 있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감사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 곧 생명을 노래하고 있고, 세 번째는 주의 아름다운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을 그를 영접하게 하시고 순근간을 씌우시고, 그리고 6절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복이라는 개념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이 복입니까? 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으로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복됩니다. 그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베푸시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셔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6절에 이렇게 아주 춤을 추는 마음으로 노래했다면 이 복은 바로 언약의 복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바로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이론과 촌철살인하는 세상의 그런 날카로운 어떤 그런 면도칼과 같은 그런 논리와, 그리고 우리를 세우는 듯하는, 그렇지만은 지푸라기에 불과한 그런 이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리지는 말되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건 뭐냐?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철학도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수학도 논리학도 모든 언어학도 모든 인문학도 문학도 시도 전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간혹은 절망을 하더라도, 시를 통해 절망을 하더라도, 철학을 통해 절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절망하기 위해서라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라도 읽어야 되고, 거기에서 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천지를 거슬리는 어떤 이분노적 사고와 이런 것을 가지고 신학,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가 함께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진리의 복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복이에요. 절대적인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머지는 전부 다 가시덤불과 같고 우리를 유혹하는 뱀의 혀와 같아요.
어떤 인문학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인문학에 머물 때 그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제가 많이 그런 것을 느꼈어요, 살면서. 많이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느끼면 돼요. 그때 넘어서면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이 다윗은 시편 기자예요. 시편 기자가 이 정도 시를 쓸 정도면 무슨 학문을 못했겠어요. 세상 학문에 뛰어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보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으로, 저는 다윗이 보면 계속 여쭈어 가로되 이 다윗은 정말 동행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뭐요? 양이라 여호와의 품에 있고,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해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정말 여호와께로만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상하고 찢기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마지막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시온의 산을 바라보고 성소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좀 누더기를 입고 가면 어때요? 좀 덜 건강하면 어때요? 좀 떨면 어때요? 좀 우겨 싸면 어때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대적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적이 없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어떻겠어요? 하하라고 하면서 나를 비웃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떻겠어요? 시편 기자가 계속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거라도 있죠. 심의가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만 보고 나간다. 여호와만 보고 나간다. 저는 다윗의 이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여기 있다고 봐요. 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편 12절에는 우리가 이미 전해 보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결국 복이 뭐냐? 여호와께 피하고, 피해요. 막 개가 쫓아와요. 막 적이 쫓아와요. 그게 불행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라 이 말이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누가 주시느냐, 어떻게 주시느냐, 거의 다 시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절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지지난 우리가 주의 19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가 찬송도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 여기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최고의 권위가 뭐냐?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고, 최고의 감사할 일이 뭐냐? 내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고.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최고 나를 높이는 게 뭐냐? 여호와께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최고 나를 높이는 게 뭐냐? 부족한 내 것을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시더라. 구원의 힘을 주시더라. 생명을 주시더라. 그리고 복을 주시더라.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해서 계속 이게 지금 주어가, 그래서 왕이란 말을 작게 적어놨죠, 성경에. 과연 주어가 뭐냐 이 말이죠. 이 시편을 읽을 때 과연 이 시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지금 주어가, 시인은 물론 다윗이 적었는데 이 말의 주어가 뭐냐. 물론 우리는 1차적으로 다윗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다윗이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다윗이 그들을 풀무불 같이 해서 아주 불살아 버릴 것이요. 다윗이 그들을 멸함이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으나 해하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기보다 다윗은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시편에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의 종들에게 이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병호 존재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문병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는 하나님이 문병호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특별히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병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문병호가. 또 다른 문병호가 문병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오실 왕이 보인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큰 간증이에요. 이거야말로 큰 간증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를 언약의 머리로 세우셔서 진정한 언약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죠. 그 신상의 그런 예언이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에게. 금과 은과 녹과 철과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흙.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옛날의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 그랬고 요새 성경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 그 채석장에서 탁 채취해낸 뭐야? 날카로운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인 돌. 옛날에 뜨인 돌이란 말이 떠있단 말이 떠있는 돌이란 말이 아니고 돌을 뜯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에 이게 사투리는 아니에요. 뜯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돌을 탁 뜯다 이 말이에요. 떡을 뜯다 이런 말 있잖아요. 탁 떠냈다. 어디에서 떠냈다. 그래서 뜨인 돌이거든요. 뜨인 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뜨인 돌이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로서 그가 탁 치내잖아요.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탁 치내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또 은으로 또 노수로 또는 철로 다리로 또 그 마지막에 발에 흙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뭐예요? 딱 돌로 손대지 아니한 돌로 치내는데 바로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전하는 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 편지예요. 내가 찬송하는 내 모습을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다윗의 이 시편은 아주 끌어올려진 시편이에요. 여기에 시편에 아주 신령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세상적 시적 감흥으로 지을 수 없는 영적인 감흥이요.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읽기 때문에 이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자기 왕직을 오실 예수님의 왕직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편에 보면 이게 마치 상당히 이걸 기도하면서 정말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보면서 진정하게 오실 메시아 왕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왕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왕이지만은 나는 내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내가 다윗을 보니까 정말 다윗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다. 객관화시킨다. 종의 모습, 도구의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일체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말 천천히와 만만히와 일국의 왕으로 또 언약 백성의 왕으로 머리로 또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 다윗은 정작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또한 아버지여 은혜롭게 구별하셔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입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여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친히 간구할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